1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고 교대를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 로고스를 살펴보고 있고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 하는 것까지를 했었습니다. 오늘의 이제 주요 단어가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빛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해서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4절에서는 이 가운데 생명이 있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라는 말은 그가 무엇인가? 이 만물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다른 번역사들에서는 이걸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로고스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로고스 자체가 생명이시고 그 생명을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그 생명을 그 안에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생명은 조회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우리가 호흡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의 삶, 생명. 그것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생명이죠. 창조된 모든 것들 중에 살아있는 것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호흡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생명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여기에 있는 생명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를 가리지 않고 다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죠. 우리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살아있습니다. 호흡하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호흡한다고요? 말씀, 로고스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호흡을 한다. 호흡을 주신 분은 바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특별하게 하나의 더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 빛입니다. 뒤에 보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은 호흡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다른 방식으로 빛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그걸 비추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생명체는 좀 다를 겁니다. 모두가 다 호흡을 하는 것들은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데 근데 유독 사람에게만은 이 생명 말고 빛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럼 과연 요한복음에서 이 빛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일단 육신들이 살아가는 그 호흡과는 별개의 것들. 그래서 아마 영혼의 호흡, 영혼의 생명. 영혼 자체도 존재하기 위해서 생명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로고스로부터 오는 이 빛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이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영광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혹은 영광 그 자체, 이것이 빛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만큼 중요한 개념 하나가 이 빛이라는 것이 사람과 관련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빛을 비춤으로써 사람은 다른 생명체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의 그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서로들에게 존중하고 또 도덕적인 거나 사회적인 장치들을 마련해서 그것들을 보장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사람은 가장 존엄한 존재로서 취급받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죠. 창조주 안에 인간이 담겨져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존엄하고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모습의 인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범하고 그리고 보통이고 또 누구나 다 균등한 존재로서 그리스도 앞에 1대1로 서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존엄성은 예수님과 로고스와 그 안에서의 개별성과 평등성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이걸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10절을 보시면은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기도 한데요. 사람을 비춘다고 그랬죠. 사람을 비추는데 어떻게 비추냐면 각 사람에게. 이 빛은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비록 교회 가운데 있지만 언제나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을 개인이 받습니다. 개인의 그래서 존엄성, 지극히 인간의 본분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빛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로부터만 공급된다. 그리고 또 각 인간의 존귀함은 예수로부터만 확보가 된다. 하나님의 영광도 예수 안에서만 알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빛이라는 개념으로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빛과 어둠의 개념을 가지고 그림처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중세시대 때 그 많은 성화들이라고 해서 그림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육한 게 있었죠.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없으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그림으로 사람들을 교육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일부 화가들은 정말 이 요한복음에 담겨진 메시지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서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들은 어둡게 그리고요. 특히 제가 그 화가의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돌아온 탕자 비유를 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 그림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있는 상태의 그 탕자의 모습은 아주 어둡습니다. 완전히 거의 식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깜깜하게 그려지는데요. 돌아와서 그 아버지 앞에서 우는 그 무릎 꿇고 우는 그 모습 자체는 아주 환하게 그려져 있어요.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일들을 선명하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작업을 가장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 사도가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빛의 사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사랑의 사도 이렇게 칭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빛을 잘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의 그 독특한 그런 그 기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지만
사무엘서에서 아주 이 장면이 제가 볼 땐 구약에서 가장 뚜렷하게 잘 나타난 장면인 것 같아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실 건 없고,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린 상태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봉사를 하면서 이제 지내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환상이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대제사장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의 대제사장인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는 어두워졌다는 표현들,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은 어둠 속에 있는 마치 그 깜깜한 밤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도 선지자들도 세워지지 않았던 때죠. 그리고 그때 그가 자기의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대조적으로 성막 안에 있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 등불을 계속해서 불이 타게 만드는 것은 사무엘이 하고 있었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은 성막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한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를 계시하는 것들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눈도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은 빛을 거두지 않고 계시다. 그래서 어두움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한 표현이라면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용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등불이 아주 암울한 시대다 할지라도 꺼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 불빛을,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이 이 사무엘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세상에서 이 빛이 꺼질 일이 있을 겁니다. 계시록 18장에 보시면요, 계시록 18장 23절에서 바벨론에 임할 심판, 최후의 심판 가운데 세상의 도성을 상징하는 바벨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구절이 있어요. 23절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바벨론 도성 안에 결코 그 등불빛이 그 안에서 비춰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빛이 꺼질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래서 영혼들이 그 빛에 의해서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나는 일들이 없어질 때, 모든 인간의 존엄이 완전히 사라질 때, 그때가 바벨론의 마지막 때인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새로운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장에 23절부터 2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왕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바벨론 가운데 등불이 하나도 없었던 그것과 대조적으로 새 예루살렘은 온통 빛으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이 안에 공급만 보더라도 조명을 아무리 환하게 하더라도 어두운 곳이 있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어두운 곳이 전혀 없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죄가 만연한 곳입니다. 그런 것이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빛이 그곳을 다 채우기 때문에. 그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된다. 다시 밤이 찾아오지 않는다. 등불과 햇빛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계시록에서 생명나무가 있다는 걸 봤었죠. 그런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신 빛이 모든 걸 채우고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있기만 하더라도 생명이 공급되고 생명과 자유롭게 생명이 드나들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걸 먹는 그런 현상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현상으로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것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을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빛 가운데서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1, 2년 차이일 거예요.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학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계시록이 마지막인지 요한복음이 마지막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동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두 곳에서 사용된 개념은 같게 사용됩니다. 완전히 계시록에 있는 빛과 어둠의 그 대조가 요한복음에서도 동시에 사용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어둠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빛이 비추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보충적인 설명인데요. 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니까 일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대부분 광합성을 해야 되죠.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니까 이 빛이 일어나서 광합성이 일어나서 그것이 양식이 되니까 생명의 빛을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창조물로서의 빛이 아닙니다. 그건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빛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을 거두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시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그 생명 되시는 빛은 세상으로부터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생명이 공급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창조주 되시는 그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늘 비췄어요. 성전에 있던 그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것처럼 늘 비췄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의 대조가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뒤에 보면은 알지 못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표현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들에게는 아주 좀 거부스러운 그런 문장입니다. 계셨는데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 지금 있죠. 예, 계시진 않고 있습니다. 예, 있는데 여러분들 저를 보시죠. 제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전혀 알지 못해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경험과 이성을 통해서 살펴본 모든 결과를 통해서 아는데 있지 않다. 혹은 있는데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은 헬라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개념입니다. 있다면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경험한다면 그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안다는 표현이 아주 독특하죠. 안다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인간의 내면 깊은 관계성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은 히브리인들에게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한 부분이죠. 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 암과 계심이 일치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이 가장 잘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처음 열어보시면은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요한복음 표현대로 하면은 세상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아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빛이 비추게 되게 되면 그 빛을 받은 모든 자들은 빛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원천이라면 살아있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칼빈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반대로 반대급부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많이 어디서 들어보신 구절이죠. 소일문답 제1문에 인생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심과 아는 것에 완전한 상관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들이 나타나고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칼빈은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아는 것이 경건의 지식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경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더라도 기독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신앙은 경건이죠.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의 용어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빛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깜깜한 상태에서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마침내 세상에 계셨다가 때가 되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다 드러났다. 그런데 문제는 빛이 앞에 있는데 생명을 주는 원천이 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계셨는데 알지 못한다는 표현을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사용을 한 겁니다. 11절은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이렇게 해요. 자기 땅에 오매 누구의 땅입니까? 창조주의 땅이죠. 로고스의 땅입니다. 그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 단어 속에서 이 문장 속에서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깨닫지 못한다는 이 단어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알지 못한다, 바르게 반응하지 못한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 빛이 어둠의 빛이자 다 깨닫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일부 깨닫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알지 못하는데, 빛이 비추는데도 알지 못하는데요. 사실은 빛이 비추는데 알지 못하는 거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어렵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뭐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할 때 뇌에다가 이렇게 막 불빛을 비춰보잖아요. 그럼 이제 뇌의 어느 부분에 이제 이상이 있는지 점검하게 되는데, 그런데 빛을 비추더라도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둠에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반응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3장에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기에 어떤 표현이 이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여전히 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묘하게도 그 밤에 속해 있던 사람이 예수께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있게 되면 그 빛을 찾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혹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와서 나중에 모든 그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주님을 변호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장사하는 물품들, 장례식의 물품들을 이 니고데모가 다 사서 가져옵니다. 아직 밤에 있던 사람이에요. 3장에서는 아직 밤에 있어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는 빛으로 나와서 빛을 따라다니다가 결국 빛이 무엇인가를 깊이 체험하고 살아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은 빛을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니고데모의 신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니고데모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만 이 사람의 신앙이 빛과 어둠 사이의 속에서 찾아 나오는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예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언급을 몇 차례, 5차례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깨닫는다는 단어, 이 단어가 좀 우리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5절을 보시면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한다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밑에 각주를 한번 보십시오. 이 카타남바누라는 이 단어가 각주를 보시면 혹시 각주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것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더니 어둠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빛을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서 막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빛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 것이죠. 이 두 개의 의미 중에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제1 번역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는 시각이 어떤 초점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같은 경우에는 알지 못했다 해서 빛이 있으되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가르치시는 주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마침내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것들을 깨달아지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초점을 거기에 맞출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을 제1번역으로 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제2번역으로 하는 경우는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어둠을 물리치는 과정을 기록했다고 요한복음을 보는 것이죠. 요한복음 전체가 빛이 어둠을 점점 물리치면서 퍼져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이기지 못했다는 표현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실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번역을 택하지 못하고 모든 성경이 다 앞에 밑에 각 주에 다른 번역을 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하기에는 전체를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거죠. 완전히 상반되는 것처럼 다른 것처럼 보이는 번역이지만 알지 못하는 것과 이기지 못하는 것이 다 있다는 것이죠.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어둠이 그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막 빨려 들어가는 늪처럼 이렇게 빨아들이려고 어둠이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 가두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승리하지 못합니다. 빛이 가게 되면 어둠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가게 되면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행위로서 그것이 빛이고 진리임을 행위로서 나타내게 된다. 아주 특별하게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이 빛과 어둠의 비유들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1장 3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제자들과 일시적으로 헤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제 만나기로 하셨는데 주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6절까지 계속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날 밤에 이렇게 됩니다. 밤에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상황. 제자들이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밤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날이 새어갈 때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잘 못했지만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되자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다시 던지죠. 그리고 나서 하나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풍성하게 잡히게 됩니다. 어둠에서는 아무런 결실도 못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주님과 같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하게 거두는 것들. 요한복음 전체는 이렇게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서 얼마나 그 빛이 생명의 원천인가, 그리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림으로써 상징성을 가지고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요한은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서 자기가 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할 첫 번째 증인, 세례자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바로 내가 빛을 증언하러 온 자다 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죠. 사실은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도 그 빛을 증언하는 자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증언하는 자라는 말을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설교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게 기록되어 있죠.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 상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선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들어온 사람, 빛을 받은 사람,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 빛 가운데를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빛을 받은 사람에 그치지 않고 이 빛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반드시 생명력이 나타나야 돼요. 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받을 때 교육받는 내용을 보니까 공습을 이제 경보가 울리게 되면 불을 모두 다 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한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깜깜한 밤에 성냥개비 하나, 둘, 성냥불 하나를 켜게 되면 비행기에서 보게 되면 어디에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 해서 그 성냥불이 보이냐면 4km 밖에서 보인답니다. 성냥불 하나가요. 그래서 모든 빛을 없애야 된다. 공습이 올 때는. 근데 지금도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실제 제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밤에 이렇게 확인을 못하지만 밤에는 아주 작은 불빛도 멀리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세상이 어둠이라면 주님이 빛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면 반드시 보겠죠. 아무리 희미하더라도 반드시 어둠과는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목적이 있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요한은 표현을 해요. 그렇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이 오셨고 그걸 아무도 영접하지 않지만 그 빛의 은혜로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들이 점차적으로 주님과 교류하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점점 빛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빛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세워지고 그것을 다른 말로 증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둠이 이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둠이 우리를 가둬둘 수 없기 때문에 빛에 의해서 항복해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충만해져서 날마다 빛에 충만한 것으로 살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을 이미 공급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어둠이 더 좋아서 주님을 대적하는 그 어둠이 더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세상을 어떻게 잡으셔야 돼요? 가볍게만 잡으십시오. 그래서 돌아가야 될 때 돌아가지 못하고 발걸음이 붙잡혀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빛을 향해서 나아간 사람이고 빛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찬송가는 없지만 성경책에 뒤에 있는 찬송가 502장에 제가 가사만 쭉 읽어드릴게요. 빛의 사자들이여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쓰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씀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로서의 같이 걸어가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다 선명하게 요한 사도께서는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어리석음을 고발함과 동시에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함도 알게 됩니다. 구원의 강제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 비유를 통하여 저희들 마음속에도 빛과 어둠의 대조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미 빛 가운데 비춰져서 생명으로 충만해진 영혼들을 하나님 다시금 체험케 하시고 이걸 바탕으로 말미암아 경건에 이르는 지식들이 모두에게 있어서 착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